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베품이 좋나이다. 하나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가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날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루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앞설 때마다 성령께서 뭉개어 주시고 깨부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고 주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온전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 보고 그것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잠에 처해 있는 분들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다음, 룻기 다음,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이 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 뜻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유독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3살 때 자전거를 뜯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손재주가 많아도 제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뭐 재주가 많다 이래서 뭐 요즘 같았으면 뭐 영재다 신동이다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달인이다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재주가 많아도 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몇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손재주가 많아도 거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컴퓨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서면 제 자신이 왜 이리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이런데 제게는 컴퓨터가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수님이 참 멋진 신앙 고백도 듣고 했지만은 넌 난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참 컴퓨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다 읽고 글을 적으려고 하니까 뭐 지 혼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더만은 몇 번 지 혼자 막 움직이더만은 나중에 끝에는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 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휴, 내가 강단 앞에 있는 노트북도 사실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중요한 사진과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컴퓨터는 돌아가지만은 제게 너무나 중요한 사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적혔냐면 너 이거 보려고 그러면 이거 열어보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내 사진을 보겠다는데 지가 돈을 내래요. 세상이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참 분명히 작동이 잘 됐던 노트북이었지만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니까 제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게끔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제 저는 글을 적으려고 노트북을 폈는데 데스크탑
그 컴퓨터보다는 이제 자판이 노트북에 익었다 보니까 노트북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카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저에게 편안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연속이에요. 그래도 참 또 한편에 감사한 것은 방송을 이렇게 제가 올리고 이래 해왔지만은 한 번도 안 돼가지고 못 올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여곡절을 다 겪고 그리고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또 오늘 할 수 없이 또 데스크탑에 글을 다 적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데스크탑의 컴퓨터가 또 카톡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걸 누르니까 본체가 전부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역시나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야, 이거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매형이 제가 그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 걸 중고로 구입한 걸 알고는 이제 말씀드렸더만은 저는 나도 그걸 하나 구해달라 그러시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천에 그 PC방에 갔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깔아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한글과 엑셀을 이렇게 제 아는 목사님이 주시려고 거기에서 잠시 사용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깔고 있는데 그 직원은 PC방 의자에 지그시 기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삭제하는 게 좋은데 그냥 다른 선배랑 자기는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이래 들어보면 와 거의 뭐 저 같은 이 컴퓨터에 좀 무지한 사람은 저 사람은 완전 신의 급이다. 신과 동급이다 할 정도로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경험에서 나왔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이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오랜 경험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심심하면 뜯어봤다고. 근데 나도 심심하면 뜯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계를 참 많이 뜯었습니다. 손에 차는 손목시계 자동으로 되는 거를 참 많이 뜯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시는 시계는 뜯지 말자 였습니다. 뜯어도 연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십자 드라이브도 제게는 없었고 오직 칼 하나로 뜯었기 때문에 조립할 방법도 없었고 원리도 모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뒤로부터는 안 뜯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손재주가 많아도 제가 못하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야 진짜 기술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도 편하지 않게 또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저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뭐 저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갈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저거 못해가지고 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못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기억력이 없어 자꾸 잊어버린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자꾸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하나씩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이고 내 머리가 왜 이러노 치매 올란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건사님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어쨌든 자꾸 눈도 침침해지면 하나님 덜 봐라 그러는 갑다. 기도 잘 안 들리면 하나님 덜 들으라고 하는 갑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은 눈 안 보이고 귀 잘 안 들려져도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심코 내뱉던 그 PC방 직원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전부 그걸 다 깨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깨뚫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 친구가 이런 상황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깔아라, 저렇게 깔아라 설명하는 걸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서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성경의 장들마다 또 어떤 문제들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됐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PC방의 직원과 같이 툭툭 그냥 잘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아직도 그 PC방 직원에 비하면 목사도 완전 초보 목사 같습니다. 20년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저 등판 뒤에는 초보 목사라고 아마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 맞다고 박박 우겨댔던 것들도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금방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아무리 목회를 한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고집 가지고 맞다고 우겨댈 때가 많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입각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 PC방 직원이 던지는 말보다 더 못할 때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새벽에도 성경을 들여다보니 저와 참 비슷한 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 성경은요, 들여다보면 초반부터 비교되는 인물들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교되는 인물들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는데, 한나와 버닌나가 비교가 되지요. 엘가나와 엘리가 비교가 되지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비교가 되죠.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이 비교의, 그리고 또 가다 보면요,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지요. 비교되는 인물들로 유독 많이 구성된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일, 비교되는 인물 또는 비교되는 사건, 그리고 비교되는 그 비교의 선택,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교되는 두 사건, 두 인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비교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나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있다, 버닌나가 있다. 너는 한나의 삶을 살래, 버닌나의 삶을 살래? 엘가나가 있다, 엘리가 있다. 너는 엘가나의 삶을 살래, 엘리의 삶을 살래? 비교되는 이 인물 사건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는 시각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려지느냐,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의 중심에 오늘 내가 서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비교되는 인물의 그 중심에 내가 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미나를 받고 아무리 주석을 뒤져보고 같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중심에 내가 서지 않으면요,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냥 엘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그저께 불이 난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저 입으로 말할 수가 없고 글을 적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기적의 현장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이런 상황에도 집이 안 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멀리에서 날아온 불씨가 하우스 100m가 넘게 날아와서 하우스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도 하우스 안에 있는 저 밭에 심을 고추 모에
고추모가 들어있는 그 하우스는 불똥 하나 안 튀고 바로 1m 앞에는 불이 확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이거 재수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오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은 거 100번 듣고 100번 내가 이론만 가지고 농사가 힘들다는 거, 저요 농사를 직접 해보니까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해박해도 촌에 살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고서 농심이 다 들어간다는 말 못 깨닫습니다. 수박 계약금을 받고 나서 뻥뻥 갈라질 때 저는 그때 농심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바쁜 농번기나 또는 중대한 가정사로 안 나오시거나 못 나오시는 교인을 향해서도 믿음 없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해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 또는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와 비교되는 엘가나를 향해서 사무엘상 1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제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 그렇게 엘가나를 이렇게 엘가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엘가나의 경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교되는 저와 비슷한 인물 이 엘리를 보면요, 엘리는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엘리가 기도했다, 예배했다, 제사했다 그런 말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성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2절에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엘리의 아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 넣어서 나오는 것은 전부 제사장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찔렀습니다. 갈고리 이런 걸 찔렀으면 꺼내면 거기 있는 고기가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딸리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젓가락으로 찔른 것도 아니고 갈고리로 꺼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관습을 따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관습을 따라, 제사장들이 관습을 따라, 이게 뭡니까?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할 것들을 지들이 제사장 몫이라고 먼저 빼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요, 불에 태워서 드려져야 할 것을요 날 것으로 달라고, 제사장 몫을 날 것으로 달라고 미리 뺏어가고, 그거 안 주면 내가 뺏어가겠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량된 그런 모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향이, 제사장이지만은 성경은 엘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것을 사무엘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엘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었어도 엘리가 절대 신앙이 있어가지고 엘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이 온전치 못하고 제사장이 어두워도 기도했던 한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나,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통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무엘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실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가나처럼 매년 실로에 가서 매년 제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우리는 매일 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엘가나처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한 사람 제사장의 사역의 이 모습을 3장에 가면 아주 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엘리가 그 당시에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어도 기력이 세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점점 어두워져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누구 앞에서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거쳐갔지만은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 돼 버리면 정말 그건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저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지. 엘리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내게 다가오기를 저는 꼭두새벽 묵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엘리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2시는 결코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로 만들어가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관행에 따라, 관습에 따라, 자녀들이 습관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아버지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목사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날마다 잠든 새벽, 모두가 잠든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도 안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저의 자녀들도,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도 영적으로 어둡게 해서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이렇게 안 보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저는 또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인 겁니다. 나는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잔을, 기도의 그 향을 우리가 멈추어버리면, 기도의 향연을 멈추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바로 영적으로 어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처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듯이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1년에 몇 번씩 사무엘서를 보고 또 지금까지 강단에 설 때마다 사무엘서 1장, 2장, 3장, 4장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설 때마다 본문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새롭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됨을, 제가 참 엘리의 모습이 많이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엘가나의 경건을 본받고 제게 매년 실로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년 제를 드렸던 엘가나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로 눈물의 기도를 했던 한나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더 설 수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보은 할머니 함께 해주시고 이상훈 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붙들림 받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